함께 또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번 새벽기도의 주제인 평안을 구하라,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절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다윗 때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꼭 그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있었던 성막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하게 확장해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소 또는 성전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나 사역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지 그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몇 구절 찾아보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리고 시편 132편 1절부터 5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젖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춤을 추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금과 은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집에 평안을 바라고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 겁니다. 사실 다윗 때의 이 하나님의 집은요 볼품이 없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즉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볼품 없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막 저기에서 보시지만 알겠지만 그냥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유럽 이런 데 가보고 다른 나라 가보고 해서 가보면은 신전이 있는 그리스 같은 데 가서 신전 있는 곳 아테네 가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예. 그런데 사실상 성막하면 신전이거든요. 근데 신전이 여러분 요만해요. 이거 반만 하니까.
초라한 거죠. 그리고 천으로 되어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아주 근사하고 웅장하고 멋지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아낀 것, 그리고 간절히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좋아 보여서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신비하게 여겨져서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애복과 제사 드리는 것이 부러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의 집, 즉 건물 자체가 좋아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치중하거든요. 집중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입이 딱 벌어지는 성당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는 않더라 라는 겁니다. 건물 보러 갑니다. 이야, 멋있네, 웅장하네, 대단하네. 그런 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지금 그곳이 아무리 평화롭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던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교회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교회 건물과 그리고 사역자들과 성도들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나 사역이 하나님의 집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평안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사람들만 모인 곳인데. 그렇습니까? 교회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세상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성인군자들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곳이 교회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도 평안해야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또한 평안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시간 내셔서 주섬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 어떤 교회는 금전적인 문제가 터져서 교회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하나, 인천에서 하나, 뭐 몇백억짜리 사기 이제 터져가지고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 아니라 아예 성도님들끼리 동거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희한해요. 자기들끼리 동거래 해놓고서 문제가 터지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교회가 무슨 죄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동거래는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 문을 닫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서, 어떤 교회는 성도가 없어서, 어떤 교회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뭐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없을 거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교육전도사님들도 있고 또 직원이 딱 한 명이에요. 우리 남지사님 한 명인데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사역 잘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목사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특별 관리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같이. 사실 우리 교회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고 저기 하지 않았지만은 부서를 맡아줄 전도사님들과 사역을 도와줄 목회자도 목사님도 필요합니다. 안 구하는 것 아닙니다. 못 구하는 겁니다. 올해 부단히 사방으로 다 저기서 구해봤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역자들이 잘 채워지고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부서마다 맡아서 이끌어가는 분들이나 봉사하는 분들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한 사람의 자리의 몫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서 봉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공백 채우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탁탁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딱 뽑으면 그 다음에 축 나와 있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시킬 수도 없는 일인데 그나마 그 아무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예배나 사역이 옳고 좋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와 그리고 실행위원회가 그리고 재직회가 교회의 사역을 결정하고 행함에 있어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하지만 그래도 별 무리 없이 잘못된 결정 없이 교회가 평안한 길로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님들이 평안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큰 우환이나 재난이나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건강도 좋아야 하고 사업이나 직장도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혹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이겨내고 잘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도록 성도님들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님들도 평안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돼야지 교회도 잘 되는 거고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들 잘 되는 거고 같은 공동체예요. 같은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지만은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누구 하나 잘나고 저기 해가지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돼요. 모두가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거꾸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는 빼고 이제 너를 위하는 내일이고 이제 복을 구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복을 구하겠다라는 표현. 이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 나옴으로써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러니까 교회 왔으니까, 예배당에 왔으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왔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을 구하겠다라고. 아니 복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복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복을 구하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다 잘 되고 어려움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셔야 평안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기도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하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그냥 밀어붙이시고 이루시고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주성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으로서 뭔가 제대로 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간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저절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심으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평안하지 않은 곳에서 나와봤잖아요. 그게 뭔지 알잖아요. 또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켜가는 것에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이 주성김 교회가 평안해야 그 평안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도 흘러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성김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좋은 걸 갖춰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곳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의 복을 구하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청주라는 이곳에서 살게 하면서 이 주성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세워갑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성김 교회에 섬겨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시간까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진정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게 하시고 이 집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